오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락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혜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내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산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또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제일 높은 사람이 되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회사의 사장이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 혹은 왕이 된다면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면 그래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하룻밤을 지내셨던 때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리시던 그날 밤일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감당하셔야 할 일을 알고 계셨고 또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33년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육체 가운데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쁨과 슬픔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까지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마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두려움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으시기 위해 천사를 동원하여
대제사장의 무리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사람이 볼 때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세상을 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맡겨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합당히 행하여야 할 일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 때문에 이방 군대를 물리친 사사와 다투고 전쟁하는 지파가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블레셋 족속에게 넘겨주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훔치는 지파들의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사사기는 모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명령인 부모를 존경하고 주어진 고엘의 책임을 거절하지 않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어지는 다윗 왕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까지 기록된 후에 마무리됩니다. 결국 세상의 역사와 모든 사역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되는 본문이지만 이 말씀은 결국 나의 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제자라는 것, 손해보고 고통받을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롯이 그렇게 손해보고 고통받을지라도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기본이 되는 것, 그 기본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